오늘 이 설교는 지난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에 좀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셀 모임을 하다가 우리 장년셀에서 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 부딪힘이 새로 오신 이제 그 성도님이 아무래도 뭐 이 이단으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떤 분이 그래갖고 모임 중에 이단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갑자기 막 냉랭해지고 난리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막 수습을 막 하다가 이제 되게 진땀을 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나중에 사과하고 뭐 얘기가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참 힘들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단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뭐 신천지 예방법 뭐 이런 걸 해서 거기 매뉴얼에 따라서 하시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청년하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회령역 굴다리를 딱 지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하는가 봤더니 전도지 같은 거를 들고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겁니다. 보통 노방전도를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뭘 나눠주잖아요. 이분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걸던데 그거를 두 분이서 이렇게 짝을 져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쪽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보통 노방전도를 할 때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가 있겠구나 봤더니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우리나라에 2단 빅3가 있는데 1번 신천지, 2번 하나님의 교회, 3번 구원파가 있습니다. 뭐 박옥사 아시죠? 이제 거기 뭐 포교 활동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내려왔는데 놀라운 게 거기도 또 아직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시 와서 뭐 이것 정정하고 얘기를 하고 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그 노방전도 팀이 있는데 보통 하여전도 팀 나가면 뭐 길게는 한 2-30분 정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더워서 그 땡볕이라 그런데 그건 진짜 거의 1시에서 2시 넘는 그 땡볕 사이를 거의 1시간이 넘게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야 저분들의 열심히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또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것만인 게 아니라 신천지 분들도 저기서 계속 하신다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박옥수, 신천지, 안상홍 이 여기와 관련된 분이 지금 회룡역 주위에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구나. 정말 이단들이 많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가끔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이단 신자들이 보통 한 20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한 40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거룩한 나라예요. 40명의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인데 작은 예수도 아니고 큰 예수만 그렇게 40명이 돼요. 근데 최근에 이 동향이 어떤가 궁금했더니 작년 자료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보여주시죠. 지금 작년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라고 인구 센서스에 표시한 사람들이 한 545만 명 많이 줄었죠. 개신교 신자들이. 근데 그 중에서 2단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몇 퍼센트인가 한번 표본 조사를 해봤더니 8.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뭐 이게 감안하면 45만 혹은 50만 명 정도 되는데 사실 2단 분들은 자기가 2단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뭐 2배수 정도 본다면 많으면 100만 적으면 한 70만 70만에서 100만의 2단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그러면 이 2단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연령층인가 제가 궁금을 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여주시죠. 보시다시피 60대나 50대는 별로 없습니다. 저 주황색 해당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다 20, 30 MZ 세대였습니다. 제가 드디어 알았습니다. 교회에 왜 어르신들밖에 없는지. 다 어디 갔어요? 2단 교회를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2단 교회를 다니신 평균 연령이 평균 22세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광주에 있는 제 친구 교회를 한번 가서 그때 이제 사역하고 온 적이 있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광주의 전남대에 있는데 거기에서 신천지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최소 20%에서 30%를 보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광주 지부를 다니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 많이 젊은 층, 이 청년층 사이로 이렇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교회 다니시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 이단의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41%는 한마디로 처음으로 이단 교회를 나온 사람이에요. 종교가 없다가.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해서 간 사람들이 한 나머지 부분 한 59% 정도, 60% 정도 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또 물었습니다. 왜 교회를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대충 예상한 정도예요.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 목사죠. 목사와 교인들이 윤리적이지 않다. 하도 막 사고를 많이 쳐대니까요.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나갔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기복 신앙이니 우리 교회도 이제 해결되지 않는 한국 교회의 좀 고질적인 이 교리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좀 가슴이 아픈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대요. 교회에 와서 좀 같이 소속돼서 얘기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뭔가 냉랭한 교회 분위기가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반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떠났으면 그럼 그 지금 이단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것이 그렇게 싫어서 나갔으면 잘 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복도를 물어보고 교회에 대한 충성도나 이제 불평 정도 이거 물어봤는데 놀라운 것은 예상대로 교회에 이 이단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 참여하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개신교 우리 교회들의 3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최소 3배 이상의 참여도를 가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전체로 굴리는 사람이 전체 10%에서 15%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좀 작은 교회, 중소교회 같은 경우는 한 뭐 20% 내지 30% 정도 교회 사역에 참여를 하는데 이렇게 이단으로 가신 분들은 거의 60에서 70%가 충성적으로 교회에다 헌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 싫어서 가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열심히 씁니다. 행복해야겠죠?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여주시죠.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있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었을 때 저기 맨 끝을 보세요. 불만 사항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36% 사람이 파란색이 뭐냐면 기존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 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불만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주황색을 보니까요. 훨씬 교인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소통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다라고 했던 이단 신자들 지금 이단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거의 35% 헌금 강요, 봉사활동 강요, 재정 투명성 부족 그리고 교회 규모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불평하다 가서도 거기 가서도 또 뭐 하고 계시다고요? 불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실제적으로 정말 이게 우리가 실망스러운 게 다음 보여주시죠. 지금 이단들의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일들이 있습니까? 성폭행, 성비리, 횡령, 배임 뭐 이런 문제 쏟아집니다. 사실 이단 가신 분들이 대부분 교회가 이렇잖아 저렇잖아 막 비판을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해보면 이단의 교주들이 저지른 비리하고 목사들이 저지른 비리를 이렇게 견뎌보면 이건 견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 계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오질 않아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중에서 탈퇴한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적고 그 탈퇴하신 분들 중에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봤더니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3%도 안 돼요. 대부분은 그냥 무교로 끝나버려요. 아니면 다른 이단을 찾아가든가. 도대체 그러면 이분들은 뭔 생각이 이러고 계시나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단 교회를 다니신 분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떨까? 찾아보다가 한 그 웹서핑을 하다 이런 분을 발견했어요. 유현철 박사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분이 원래 저기 우이동 감리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이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책을 써셨어요. 왜냐 이분이 한마디로 이제 그냥 상담사인데 심리사인데 그걸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셨는데 맨 처음에 보다시피 연구하게 된 동기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다가 2010년에 교회 인근에서 청소년 상대로 땀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봤대요. 이단이었대요. 저처럼 본 거죠.
그러고 나서는 충격적인 게 그분들 사이에 애들도 있었대요.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교사로서 내가 학자로서 이제 뭔가를 좀 감당해야겠다 고민을 하면서 이분이 팠어요. 어떻게 팠냐? 도대체 이단으로 간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었을까 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책을 한 권 쓴 책이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 제가 이 책을 이제 지난주에 사다가 봤는데요. 여기서 이분은 세 가지로 이분들의 공통적인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단의 공통적인 포교 전략은 그들의 욕구를 발견하여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심리적인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원인은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은데 그들은 개인의 정서에 주목하여 친밀함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성경 공부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이단에 빠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신도들에게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탁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요셉이하고 예지한테 꼭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뭐 하나님뿐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건 신앙이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뭘 잘해줍니다. 다 모든 거엔 대가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나한테 잘해주고 좋게 해주고 뭐 심지어 여자친구도 대준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포교 전략은 한마디로 욕구를 채워줘라.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해줘라. 그리고 꼬셔라인데 그럼 그 욕구가 뭐냐? 이 정서적인 문제인데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결핍이 있대요. 근데 그 결핍을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서적인 결핍이에요. 외롭고 불안하고. 근데 그거를 가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 채워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가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예전에 저하고 같이 이제 그 대학 선교에서 활동하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되게 신실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국민일보 기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갔는데 가끔 만나면 그 형님이 저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해가면서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무 비리 많다고 막 이러는 거야.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나 여기 못 있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시험을 보더니 다른 신문사로 옮겼어요. 이제 이 형이 좀 이제 잡혔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전체 캠퍼스 선교회 같이 만나는 날이 있었어요. 선후배가.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딱 오더니 그랬어요. 성민아, 그래서 그랬더니 나 교회 바꿨어 그러더라고요. 교회 어떻게 바꿨어요 형님? 그랬더니 나 안식교 갔어 이러더라고요. 충격이 왔어. 충격이. 그래서 형 왜 안식교 거기 이단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거긴 깨끗해 그랬어요. 뭐 안식교가 깨끗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형님이 너무 교회에 실망해서 거기에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그 형님이 왜 그 교회에 갔는지 진실을 알게 됐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 이 형님이 같은 선교회에서 어떤 자매를 사귀었었는데 6년을 넘게 사귀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네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이 형제는 좀 힘든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심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주는 한 자매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필이면 뭐다?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안식교로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됩니다. 왜 된다고요?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냐 어떤 결핍이나 봤더니 두 번째로는요 지식적 결핍이에요. 뭔가 여기 가면 딱딱 떨어지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인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마커스도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얘를 불렀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더니 목사님 좀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얘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뭔 일이었냐면 마커스에 매주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따라오더니 자매 너무 영적으로 깨끗하시고 영적으로 훌륭하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막 이렇게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를 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막 칭찬을 하더니 내가 이거 사실은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아무나 주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그러더니 어때요? 나는 지금 드란노 서원을 다니고 있는데 드란노에서 이번에 청년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굉장히 쌈박한 성경 교재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미리 테스트하고 미리 그걸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자매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오늘 영적으로 훌륭하셔서 내가 한번 그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교재를 줬다가 다시 뺏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절대로 그거를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맨 처음에는 비슷한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새로운 걸 듣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머리가 이게 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좀 너무 아닌 것 같았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비유죠, 비유. 그 교회에서 말하는 비유. 걔네는 뭐냐면 성경을 다 비유로 풀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써도 그게 전체가 다 꿰뚫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4,000년 동안 40여 명의 많게는 60여 명의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이거를 한 뭐 비유나 혹은 한 코드로 풀어낸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단인데요. 안 그러면 왜 제가 신학교를 다녔겠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아갖고 야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대라고 해갖고 이름을 딱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에 두란노 서원에다 전화했어요. 거기 혹시 누구 간사가 있습니까?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이 공부한 애가 4명이었는데 4명 중에 3명이 다 누구였다? 신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엑스트라 쓴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 끌린 이유는 지식적인 욕구가 강했기 때문인데 그 결핍을 파고드는 게 바로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회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잘 빠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소속감 그리고 인정 욕구 이런 거가 강하신 분들이 여기에 잘 빠집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천지에 몇 개월 계시다가 우등생으로 계시다 온 분이 계셨어요. 어떻게 왔냐? 그 권사님이 이러면 이혼하자고 해갖고 억지로 빠져나왔는데 왜 그렇게 거길 열심히 다니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부를 하는데 공부해서 뭘 하나 딱 하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시험 보면은 다 일어나서 막 최고라고 그러고 막 거기에 홀딱 가신 거예요. 이분이 뭘 좋아하셨냐면은 암송을 좋아하셨는데 암송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고 이야 나는 이제 썸원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100명 있었었는데 그 100명 중에 60여에서 70명이 다 엑스트라였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그 신자 기존 신자들이 30명을 리액션을 해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사회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는 진짜 뭐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들떠도 안 보는데 여기서는 나한테 굉장히 인정해주고 소속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통 그 욕구를 누리고 사람들이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 그러면 정신 차리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요 어느 순간 되면 종교적으로 중독이 돼버려요. 심리적으로. 그리고 중독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뇌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된 대표적인 분의 수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인터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보여주시죠. 넘겨주세요. 예. 예. 집회 중 이만희 교주가 왔다. 그토록 단정하고 경건해 보이던 사람들이 교주를 보자 돌변했다. 박수를 치며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의심이 확 들기도 했다. 뭐지 이 모습은? 북한이나 사이비 집단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교회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바뀌기 시작했다. 3개월 뒤 교주가 다시 집회 장소에 방문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 그분이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여 그분이 있는 이곳이 약속의 성전이며 날마다 쇠뇌를 당했기 때문이다. 보시다시피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독, 결핍은 중독을 이끌고 중독은 쇠뇌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뭘 가르친다 봤더니 3가지예요. 여기 있어야 복 받는다. 여기 있어야 좀 있으면은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여기 있어야 산다. 3번째는 떠나면 다 뒤진다. 여기에서 나중에 아닌 거를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런 이단이나 사술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단을 가리켜서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환의 풍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뭘 뜻하냐면요. 여러분 그 주사위 놀이를 뜻해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도박입니다. 도박. 그러니까 이 도박과 같은 것에 그냥 휘몰아친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내려 꽂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단 사술에 넘어간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린 아이일까? 이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네피오스입니다. 네피오스가 뭐냐면은 10살 이하의 아이를 뜻하는 것과 동시에 어른인데 애처럼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을 가리킬 때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네피오스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성인 아이. 아세요? 멀쩡하게 다 커 있는데 애는 마음은 애야.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 여기 구멍이 있어요. 왜 구멍이 있냐? 어렸을 때 체험을 받지 못하는 상처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상담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르시즘의 다른 형태라고 합니다. 자기 애가 어릴 때 있는데 그 자기 애를 충족을 많이 시킴을 못하면, 특별히 뭐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충족을 받거나 아니면 그 자존감에 상처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클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른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애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지가 지금 사춘기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지는 애인가요, 어른인가요? 어른?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뭐 다 큰 저 처녀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은 얘가 아직 애예요. 어떤 때 애냐? 맛있는 먹을 거 있으면 절대로 아빠를 안 나눠줍니다. 내 거 더. 여러분 어른이나 청년 중에 계속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구멍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교회 와서 아유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뭐. 계속 달라달라 하시는 분들 뭐다? 성인 아이, 네피오스. 이런 친구들의 마음에 한마디로 그 결핍을 채워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게 이단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위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상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채워주는 게 교회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럼 도대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단의 이런 이 공포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켜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다름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끝을 냈냐면 사랑하자. 우리 사랑 많이 해야 된다. 따뜻하게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약한 자를 돕자, 아니면은 주위를 한번 더 돌아보자, 말로 표현하자, 뭐 이런 설교를 진짜 우리 교회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제가 진짜 울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 되자고, 사랑하자고, 좀 제발 좀 불락져 갖고 서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막 이 설교를 제가 울면서 했어요. 울면서. 목사의 눈물을 아세요? 그러는데 저 그날 딱 설교를 하고 나서 아, 오늘은 뭔가 되겠지 이랬습니다. 잠시 후 셀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 그날 우리 성도들끼리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절망이 왔어요. 뭐 어떤 절망이냐?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가르쳐서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뭐 공허한 외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온도가 제 체온이 36도로 쳐봅시다. 아무리 제가 사랑의 온도를 여러 명에 나눠줘도 36명 1도씩 나눠주면 전 영하예요. 언제까지 빼먹고 흡혈귀처럼 살아가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을 채우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 궁금하게 좀 실제적인 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2단을 이기는 그 진짜 사랑이 뭔가, 2단을 이기는 3단 도대체 그게 뭐냐? 제가 그걸 살펴보다가 3가지를 좀 발견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균형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작정 무한정 다 퍼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막 이 사람 다 퍼주고 이게 사랑이 교회에서 아니 그거 한계 있어요. 저도 해봤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다 퍼줬는데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간 사람 수두룩해요. 그래서 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데 균형이 필요하다고 밸런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이게 보면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참된 것을 하며 정확하면 참된 것을 고백하며랍니다. 그럼 사랑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진리입니다. 옳은 것과 품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가냐? 교회에는 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극단이 있냐? 야 무조건 다 품어 다 돼. 심지어 미국 교회들 다 돼.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연애자들 저는 국률이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그분들을 그냥 정규적으로 인정해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PCA 미국에 있는 미국 장로교회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총회장이 게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모님이 아니라 사부님이 계십니다. 다 품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분별해져요. 반대로 교회는 그 양극단이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야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교리를 다 따져갖고 이게 옳고 좋고 막 그래서 막 다 쪼개놓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옳아요. 말하는 족족 다 옳아요. 근데 뭔지 아세요? 가기가 싫어. 냉랭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품으면서 옳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 말은 쉬운데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품으셨지만 제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은 논리로 한 게 아니에요.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삶으로. 내 안에서 아무리 사랑한다 뭐한다 얘기를 해봤자 그 사람을 영혼에서 내가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그것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밸런스를 지킨다는 것은 말만 혹은 뭐 균형도 없이 그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전 진짜 배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히 무슨 교회 오면 다 퍼주고 위로해주고 무분별한 그런 거 말고 딱딱하게 모든 걸 다 찝어내는 거 말고 균형이 있는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이겨낸대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단을 이기는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시간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한다는 겁니다. 그럼 쇼핑하기 위해서 교회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선택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제품을 준비합니다. 우리 교회면 이걸 만들어. 우리는 이거 해. 이거 줘. 그러면 사람들이 이 교회 가면 이거 주네. 백화점이에요, 교회가. 이게 필요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성품이 아니에요. 몸입니다. 생물이에요. 그럼 뭡니까? 자라나요. 성장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제가 오전에도 저희 아내 얘기했지만 전 진짜 저희 아내를 엄청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지만 옛날에 저희 아내를 제가 무분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혼했죠. 죽기 살기로. 그런데 신혼에 미국을 갔어요. 가서 거기서 진짜 생면무지의 땅에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남녀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같이 한 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부딪히니까 어디가 부딪혔냐?
저희 아내가 숨 쉬는 것도 싫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오죽 그랬겠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제 생각에 제 마음대로 했었으면 아마 이혼하지 않았겠어요. 저희 아내는 뭐 100번도 이혼하지 않겠어 저하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아내를 제가 지금 사랑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뭐가 저를 바꾸게 했느냐? 시간이요. 이런저런 시간을 함께 버티고 이겨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아내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가고 채워가는 거죠. 사랑은 얻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시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사랑의 스토리가 되어가지 사랑을 사는 우리는 그 뭐 매매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교회 와서 사랑을 주고 파는 백화점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맛은 볼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주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먹고 자고. 그 시간 3년 반이 제자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함께 이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 힘들더라도 버텨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왜냐하면 이 사랑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단을 이긴 진짜 온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함께이다. 사랑은 여러분 앞에서 보겠죠. 균형을 가져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거든 신앙이거든 간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각자의 모습이 다양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묶여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자라나고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팔만 막 살쪘어. 근데 팔이 있다만 다리는 막 마음에 안 들어. 조그맣게 그냥 숏다리야.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괴물이죠. 교회를 그딴 식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혼자 하고 싶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분들 몇 분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소속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그 생활이 어떻게 끝나는지 전 봤어요. 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좋을걸요. 신앙을 지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숙은 못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함께 지어져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룻밤 사이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와 사랑을 요하는 일이다. 각 개인이 서로를 위해 은사를 구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온전한 몸으로 세우신다. 우리는 이 성장 과정을 믿고 저마다 그 일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구상하신 온몸의 사역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균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 이게 교회고 그 교회의 최종 목표는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찰스 윈들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이미지가 떠올렸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모닥불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캠핑 가신 분 아시죠? 캠핑 초보가 하는 저지르는 짓이 뭐냐면 모닥불 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왜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태워보세요. 타요 안 타요? 절대로 안 탑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들어갈 균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균형을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갔다가 장작더미 부른다고 사랑의 불이 타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마음이 급하신 분은 거기다 막 신나를 갖다 때려 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중에 은근한 그 장작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장작이 떨어지면 또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함께 태워가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의 불길을 이렇게 타는 거예요.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공동체지.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그따위의 불장난을 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땐 그건 교회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치려 할까 하다가 오전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희 부장 집사님께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년 6개월 반년 전에 요 앞에 있는 그 병원에서 한 그 환자분이 오셨어요. 휠체어를 끌고 남편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부인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헌금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가시면서 우리 안대식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만에 내일 퇴원하여 집에서 재활 운동하여 현실 적응하기로 됐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는데 주님의 은총으로 이만큼 회복되어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3일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집사님 뭐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뭐 금덩어리 다 주셨어요? 아니에요. 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님이 뭐 하시냐면은 앞에서 주차하시고 오시는 분 웃으면서 반겨주시거든요. 그거 하신 거예요. 1년 반 동안 계속. 오셨어요. 조금 이제 몸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거 지금 열린미도 여기 서고 이게 저 안내원 서지만 빵꾸빵꾸 웃으면서 그냥 우린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그 친절이, 그 작은 친절이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사진을 하나 보내셨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자기가 이렇게 걷는 사진을, 감사하다고,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치는 그것이 이분들은 되게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네. 뭘 쫓아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교회 깔끔하고 제품적으로 환상적이고 있을까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으면 전 연애에 나오고 결혼했겠죠. 연애에 결혼하면 얼마나 살았겠어요, 제가. 전 저희 아내를 절대로 못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저희 아내도 저를 못 버려요. 저희 아내는 이게 원래 한 번 사면 안 버리니까 못 버리고 저는 살아온 날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말씀 마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노출해도 이단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교회, 아니면 오히려 감동을 받는 교회.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비전을 싣고 나아가는 우리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